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다 같이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5절의 후반부에 있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채택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2절에 보니까 변형되사라고 말했습니다. 흔히들은 보통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말씀하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변형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변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을 깊이 들어가면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은 변화산, 변형산 그 단어 차이가 더 큰 의미를 준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을 조사해서 이 산이 어느 산이냐라고 지리적으로 연구해서 보통 이제 다볼산이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고 이때에 자기가 목격한 것을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그것을 써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중요한 어떠한 현장에 가실 때에 보통은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정도를 항상 가까운 데에 있도록 참여시키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또 다른 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어떠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지만은 좀 더 깊이 총애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서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2 또는 3 정도를 데리고 다니신 이유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그를 죄인으로 정죄할 때는 그 재판장이 임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목격하고 아는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한 명의 증인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2 증인 혹은 3 증인을 근거로 그 사람을 정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할 때에도 자기들과 좀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돌을 던져서 쳐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증인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죽는 데에 찬성 투표를 던지고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의 옷을 보관하면서 어떤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이 둘셋 정도의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은 이들로 하여금 이 주님의 사역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사역하신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장면을 그대로 목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는 자기의 서신서에서도 이 장면을 잊을 수 없어서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후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살리는 대속의 죽음이었고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기 위한 놀라운 사역이었다라고 증거하면서 그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 이것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조작된 어떤 허구가 아니라 실제다. 이런 말을 증거하면서 그 증거로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경험했던 일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거룩한 선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에 다 참여하였고 이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들이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니고 꾸며낸 일이 아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킨, 해방시킨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했고 그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모세란 그 사람의 중요성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구세주, 영혼의 그 죄악에서의 해방시키는 해방자, 그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이제 너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셨다.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랑 또는 존경이 어느 선을 넘어서 거의 신격화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그 시신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다. 곧 모세를 장사한 무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죄송합니다. 알 수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모세의 시체를 두고 원수 마귀와 미가엘이 싸우는 장면이 유다서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길래 이렇게 하늘에서도 영적 전쟁을 하는가? 이 모세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는 어떠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중요해야 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라고도 하고 미리 보기 때문에 볼견자 써서 선견자라고도 하고 여러 의미로 쓰여집니다. 많은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그 예언자들의 대표로서 엘리야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능력을 행했던 엘리사조차도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그 엘리야의 영감과 사역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약한 면들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흔적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엘리사가 이곳저곳으로 계속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들이 막 나타나고 그것을 엘리야를 쫓는 엘리사의 중간으로 그 불말과 불병거 부대들이 지나가면서 딱 사이가 떨어졌을 때에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면서 엘리야를 끌고 하늘로 올라갔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흔적도 세상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흔적도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 정말 거룩한 일꾼들이고 능력 있는 일꾼들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런 어떠한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도구로 세우시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만나서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까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기록했더라면 자세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쓰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신 그 기도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전체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들었던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기도 내용을 꾸몄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의 사역에 직접 참여하고 증인된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는 세 사람을 특별히 택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해서 그 사역을 보고 체험하고 듣고 해서 후에 기록해서 이것을 후대에 계속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지금 너희들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하고 너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 율법이 너희들에게 정말로 제시해주고 이 율법이 너희들을 정말 양육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인가? 메시아다.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은 오직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너희들의 마음을 인도해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 율법이 정말 너희들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너희들은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모세가 증거했고 수많은 선지자들 대표되는 엘리야도 그들이 증거했던 그 모든 예언의 메시지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들은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메시아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메시아의 예언들이 32,000여 가지의 예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지는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또 선포했습니다. 그 수많은 말들이 다 모아져서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가? 말씀의 근원지로 다시 그것이 가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향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산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 남은 사역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남은 사역이 뭡니까? 고난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서 죽는 죽음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이 베드로가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초막 셋을 지어서 기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놓치기 싫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념하고 싶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기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데서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혹시 가실 기회가 돼도 보면은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 모든 그 포인트마다 기념문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성당을 만들어 놓고, 또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가셨던 그 골목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그곳에 잠시 주님께서 너무 힘드셔서 벽에 손을 짚었는데 지금도 그 손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손자국인지, 그 골목에 있는 기념품 가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가이드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또 손바닥을 자기 손을 맞춰보고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통로를 걷다 보면은 강목으로 된 십자가를 지고 걸으면서 뒤에서 울고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갔을 때도 한국 사람 이해는 걸었어요. 한국 사람 이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모든 기념물들이 주님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것이 뭡니까? 지금 남아있는 모세는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는데, 이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 오직 예수밖에 없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제 모세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으니 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만 너희들이 산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수많은 말들이 들려옵니까? 우리는 판단 능력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각 방면에서 뛰어나고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학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연구를 하고 수많은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강연하고 가르쳐 줄 때에 굉장한 몰입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웃고 어떤 때는 감동을 받고,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의 가르침대로 나도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인생에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이 나아갈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이 아니죠, 유일하게 필요한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이때 사람들이, 이 제자들조차도 많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분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침례 요한의 영이 역사하는 놀라우신 분이야 하니까 제자들도 혼동이 되었고, 그런가? 이분의 메시지는 침례 요한의 그 외쳤던 메시지와 같은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신 그분이신가? 예레미야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많은 혼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믿지 못하였거든 나의 하는 일을 보아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일들이다. 이 일들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나는 이 아버지의 말씀만이 내게 명령이 되고,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에, 그리고 이 명령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받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것을 확실히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마지막 무서운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혼동을 하고 있죠. 우리 말라기서 4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4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구절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 곧 율법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 모세가 너희들 통해서 정한 율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는 것이다. 메시아에게 가라고 그것을 가르쳐준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선지 엘리야를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할 것이고,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첩경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오늘 변형산에서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메신저이다. 이분만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세우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했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말,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남아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오리라 했던 엘리야가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혼란스러웠을 때에 제자들은 후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할 때에 그 오리라 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었구나를 알게 된 것이에요. 침례 요한 자신은 자기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는지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엘리야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양육된 자입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그가 때를 따라서 유단강가에 나와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주시는 말씀대로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였던 사역이었다는 것을 후에 예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로 오리라 했던 엘리야다라고 예수께서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하여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해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산에 올라가 있다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기억했던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초막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인도해가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됐던 말이 다 예수에게 향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인되고, 말씀을 증거했던 놀라운 능력의 목사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그것이 바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치고 사람만이 자꾸 이 속에 나와서 초막이 지어져 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사역만 지워질 수 없는 흔적으로서 새겨져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역사만 새겨지고 그 주님께서 제시하신 내가 곧 길이요 하신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